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보며 음무서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철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서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3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이명화 집사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돈동 일대에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마다 복음을 통해 외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하사 갇혀있는 성도와 주민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교육과 정욕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 놓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을 허락해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의 영광을 외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고 지구 대기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즉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같은 이런 어떤 체험을 하면 신앙이 성장한다. 그것을 없다 할 수 없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게 성경이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오늘 본문의 중심을 둬버리면 성경이 하고자 하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자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문장 하나를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신자는 신분의 구원을 위해 복음이 필요하고 신자는 수준의 구원을 위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1절로 13절을 이 부분을 놓친 상태에서 오늘 본문만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먼저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신에게 말해줍시다. 우리 자신, 내 자신도 믿음이 성장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언제 성장하냐? 나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이겁니다. 신자는 궁극적으로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내가 나에게 이것이 고백될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수준이 있는 제자. 이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에는 증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지만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질문하고 싶겠죠. 목사님,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때 12제자가 전도하는 사명 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때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 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묻고 싶겠죠. 목사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왜 증인이 안 됐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증인의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증인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자, 다시 한번 방금 읽어드린 마가복음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12제자를 불러서요, 야, 이 일 좀 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얘들아, 이 일 좀 해라. 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이 전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전도의 이 일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직 증인이 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느냐? 그 1차적 표현은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증인이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결론 내린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여러분이 방금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전도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이미 증인이 된 줄로 알았습니다. 왜? 전도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들은 아직 증인이 되지 않았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평가 내린 겁니다. 스승이. 아니 목사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귀신도 쫓아오고 병자도 고쳤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이 결론 내렸다니까요. 너희들은 증인이 아직 안 됐다고. 왜 그럽니까? 이유는 뭐냐?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명하신 그 일은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그 일은 제자들이 했다고요. 그걸 나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순종했으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일만 하고 돌아온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들은 싸웁니다.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 몇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여기 보시면 쟁론이 일어났다,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더니 누가복음은 또 다퉜다. 이게 뭘 표현합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12 제자들끼리 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더 계속해서 새벽에 강독해 드리면 여러분이 보실 텐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되냐? 사도들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증인이 됩니다. 이제 증인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자 사도행전 7장까지 이들이 어디에서 복음 전한 줄 아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전도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뭘 표명하고 있냐?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증인이 되기 전에는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기 전에는 교회 안에서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 변론과 쟁론과 다툼만 합니다. 누가 크냐라는 말 속에는 네가 더 많은 일 했냐 내가 더 많은 일 했냐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억지로 뜯어 맞추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도행전을 봐야 할 핵심 메시지라는 게 개혁 신학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한 소리인데요,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했던 소리입니다. 대제사장 뜰 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요, 한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뭘 반증합니까? 세상의 수제자 베드로가 증인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 했다, 그러니 증인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료받는 그 사역을 네가 했지만 너희들은 아직 증인이 안 됐으니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기다리라.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화면 보고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증인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시키는 일들은 잘했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동고동락했던 최종 목적은 너희들이 증인이 되는 거였다. 우리 교회가 아멘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증인의 삶을 교회 밖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등장시키면서 교회 밖으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증인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으로 보시면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언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듣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 4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무슨 말을 했냐는 겁니다. 좀 이따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4절만 보아서는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13절도) 보십시다.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3절.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도대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술 취한 사람처럼 생각해 버린 겁니다. 자,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 더 강독해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3절, 4절을 먼저 좀 읽어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자 오순절에서는 자막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개혁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오순절에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1차 성령 임재가 임하면 신분의 구원을 받고, 신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2차로 임해야 증인이 된다. 오순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차근차근 이런 부분을 사도행전 강독해 드리면서 강론해 드릴 테니까 그때 받으십시오. 이 부분, 이런 부분 다뤄야 될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1차 성령 임재가 있고 2차 성령 임재가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장 칼빈의 이야기를 화면을 통해서 제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봐보십시오. 신자가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뭐 하시고 내주하시고 계시다는 뜻이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신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일생 동안, 자 따라서 하십시다, 중생의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오늘 본문 13절은 중생의 작업인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중생은 죽고 사는 것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신자는 이 역사를 일생 동안 계속 하게 된다. 실제로 신자에게는 아직도 육신을 통해서 죄가 역사하기에 늘 죄에 떨어지기 쉽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작업으로서의 중생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전체 작업을 칼빈은 중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런 중생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 성경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그 이유는 여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바울의 신학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로서 바울 신학의 진전이라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십자가를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깊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체험한 성령의 일하심도 따라서 하십시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 중에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이미 신분의 구원을 받았지만 늘 자기의 정과 욕심을 죽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일생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살게 된다. 바로 이 작업을 중생이라고 일컫는 것이고 이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신자는 지속적으로 수준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칼빈은 여기 때 수준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 성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부분은 각색한 부분인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전 일생은 수준의 구원, 즉 성화를 위한 공사 중인 것이다. 왜 우리 목사님은 1차 성령 임재, 2차 성령 임재라고 안 하는가? 이 부분은 앞으로 또 다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2차 성령 임재로 해석 안 합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알게 했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설교 끝내려고 하는데요. 중생하는 매일같이 신자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을 체험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잠깐 강독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과 같은 체험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는 게 신자의 중생인 겁니다. 중생은 한 번 중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이 예배도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레도 중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다 이룬 줄로 나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자다. 또 달려가야 될 것이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앞으로 더 자세히 강독해 드릴 것으로 하고 성도여들이여 오늘도 중생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신자와 신자가 만나면 어떤 무엇보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밖으로 증인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